자, 우리 암송 말씀 다 같이. 암송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는 너희가, 그죠? 너희는.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암송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세계는요, 이 세상 이 세계는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존재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세상 왕이 다스리는, 세상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죠. 세상 원리가 적용된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된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들 다시 품고 싶은 하나님의 작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언젠가나 망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불타 없어질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자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 복을 받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영생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요 진정한 통치자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문화는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힘 있는 왕들이 나왔죠, 그죠? 함의 자손들, 니므롯, 그들이 바벨론을 세우고 왕노를 했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 창조주는 안중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거예요. 나도 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창조주고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 나라를 잘 키워서 그 나라 보고 내 일을 하라고 해야지. 그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목적을 갖고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이고 성경의 마음인 거예요. 창조주로서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세상을. 그 책임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문명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점적화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멋대로 가고 있는 그 인류 일반 역사에 하나님은 손을 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 우르의 바벨론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딘가 하면 여기에요. 자, 아브라함과 가족이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자, 갈대아 우르는 여기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밑에 엘람 우르 있죠. 우르. 그 바벨론 땅입니다. 자,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이렇게 하란이 보이십니까? 하란 보이세요? 하란? 우르 보이십니까? 우르? 자, 우르 이거 하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역이 수메르 지역이 수메르. 여러분 역사에서 수메르 문명 아시죠? 자, 이게 수메르 문명인데
수메르 도시 중에 하나가 우르입니다. 아니 몰라요, 알아요. 수메르 문명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몰라요? 그 수메르 문명이 수메르 지역 중에 하나가 우르입니다. 에? 이게 수메르의 도시국가 우르의 지구라트예요. 지금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높죠, 그죠? 이게 수메르 문명이에요. 글자를 만들었었고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곳이 우르 지역이에요. 우르.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는 갈대 우르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나라의 가운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자,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성격이 달라요. 목적도 달라요. 존재 이유도 다릅니다. 방법도 달라요. 세워진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통치하신 곳입니다. 그 목적은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이 일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세상 나라잖아요. 인류 일반 역사. 바벨론 나왔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시조죠, 시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이 단어 잘 보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 하란. 하란입니다. 이미 우르에서 떠났죠. 지금 하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800km입니다.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낙타 타고 가는 거예요. 800km가 마리에 800km지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란은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여기 하란을 떠나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갈 곳은 지금 목적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근데 가나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뭇거리고 있어요. 어디서? 하란에서. 자, 이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설교 보면 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우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잘 보세요.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산 이 땅으로 온 거예요. 이 땅이 뭐니까 가나안 땅이죠. 자,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죠. 그죠? 그런데 가다가 어디서 멈췄어요? 하란에서. 나 못 가겠다. 하란에서 멈췄어요.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간다. 여기까지 오늘 고생 많았는데 나 여기서 살란다. 너 나가라. 하란에 주저앉은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가족이 전체가.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데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아버지 데라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하란의 땅이 어떤 곳인가 하면 하란은 고향 갈대우르와 비슷한 도시입니다. 좀 작은 도시지만은 규모는 작지만은요, 아주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안전한 곳이었고 고향 갈대우르처럼 달의 신을 섬기던 곳입니다. 여기 우상이 많아요.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장사를 했어요. 우상. 그러니까 고향 갈대우르에서 우상 장사했는데 여기서 우상을 만들어 팔면 얼마든지 먹고 살겠다.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갈대우르나 여기나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동안 이 갈대우르에서 이 우상 만들어 재미가 좀 쏠쏠했는데 여기 아버니까 똑같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팔면 내가 여기서 먹고 살겠다. 에라 여기 주저앉자. 어디 하라네. 그래서 아브라함 왜 지체했습니까? 아버지 데라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 보세요. 고향은 떠나왔죠, 그죠? 근데 아버지 집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여기를 떠나라, 하란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 위대하시다. 이 말이 약간 뉘앙스가 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은 지체지연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그럼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네가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는 큰 보호막이잖아요. 울타리죠, 그죠? 나를 지켜줄 곳, 나를 안전하게 하는 곳, 내가 기댈 수 있는 곳, 내가 의지할 사람도 있는 곳, 바로 하란인 거예요. 하란이란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 말은 무소유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31장의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많음을 의지한다는 거야. 여기서 떠나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하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는 다녀요.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런 거 의지하고 여기 도움을 구하러 가는데 이런 게 하란이란 말이에요. 하란이라는 거,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는 사람이죠. 근데 하란에 정착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둘 다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 한 번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를 버립니까? 롯을 버리잖아요. 롯은 친척이잖아요. 한 여자분이 상가 하나 임대해서 자기가 가진 거 다 투자했어요. 한 7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7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다 리모델링 했어요. 근데 건물주가 업종을 변경한 것 때문에 나갈 것을 요구했어요. 그 여인이 주인과 얼마나 실리갱이를 했을까요? 실리갱이를. 얼마나 신랑했을까요? 자기 다 투자했는데. 그 여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에 버티다가 자살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누군가 의지할 만화가 있었더라면, 그 의지할 만한 누군가 있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다 날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현대인은 불안하죠. 다 불안해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 외롭죠, 다. 그래서 누군가 필요해요. 의지할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볼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이거 지게. 저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제가 홍천이 고향이거든요. 지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하다가 힘들 때면 잠시 내려놓죠. 그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야? 버팀목, 이 작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게에 많은 짐을 이 가나다라 한 가닥에 나무가 버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 아닙니까?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하잖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진짜 다 니그러라. 얼마나 짐이 많아요. 자녀의 짐, 물질의 짐, 건강,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다 짐이 있잖아요. 힘겹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버팀목이 뭔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은요, 돈도 필요 없어요. 사람도 도움이 안 돼요. 돈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그때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한다는 그것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기대잖아요.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함께 해준다는 그것은 내게 힘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지하죠. 돈 좋은 겁니다. 저도 돈 좋아해요. 좀 다스릴 뿐이지. 돈 위력이 있죠. 돈 힘이 있습니다. 요즘 재테크 금모으기 하잖아요. 금모으기. 금값 또 올랐다면서요. 금 확실하게 보장해 주잖아요. 전쟁이 나도, 그죠? 금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하루아침 망합니다. 권력? 그 자리에 내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권불 10년. 화무 11호, 권불 10년입니다. 권불 10년. 그거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라. 그 하란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고? 하나님. 우리가 갈대우르에서 왔습니다. 지금, 그죠? 갈대우르에 왔지만은 우리가 갈 땅은 가나안입니다. 천국이죠. 그 가는 과정에 하란에 지금 정착해 있는 하란. 그러니까 하란에서 안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란이 무엇이라고?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 때문에 그게 발목을 붙잡아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 그거 의지하지 마. 그거 붙들지 마. 나 붙들어야 돼, 나. 하나님의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자가 임신하면 결혼하면 임신하죠, 보통은. 근데 언제 임신했는지 모르죠. 근데 임신을 한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면은 몸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제서야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생기는 순간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생겼는데 잘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그러나 믿음에는 완성품이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자라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자, 어느 날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요.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가, 순종의 삶을. 순종해 가면서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 근데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미 많은 순종을 통과해서 거기 정점에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은 시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을 때 아브라함 시험을 잘 통과한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왔다면 믿음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자라야 되죠. 큰 믿음으로. 그럼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4절에 보시면은, 자, 4절 보시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시면은요, 여기 두 사람 나오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사람을 쫓아간 사람을. 믿음은 어느 때 들통날까요? 믿음은 위기 때 들통납니다. 고통이 올 때죠, 믿음은. 자, 이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합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기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위기 때 써먹는 거예요. 믿음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장식용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써먹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써먹지 못한다면 뭐를 믿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 사는 게. 다 힘들잖아요. 결혼해야 되지. 이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그놈 같고 다. 겉으로 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볼 땐 다 근사해 보이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또 아니죠. 처음에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믿음을 써먹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발휘가 돼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기 때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하나님부터 찾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집사람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 가정에 저는 아니고 우리 집사람 오빠, 큰 오빠가 있는데 사형제입니다. 예, 아들 둘, 딸 둘이에요. 집사람 오빠가 있는데 집사람 오빠가 산흥교회 장로면 산흥교회 여기 산흥 있잖아요. 산흥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 오빠가 다발성 골수정 혈액암이 있습니다. 다발성 골수정 혈액암. 그러니까 다발성이란 말은 여기저기 다발이죠. 그 혈액암인데 그 혈액암 중에서 다발성 골수증이에요. 그러니까 골수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골수를 채취해봐서 아는데 이 뼈 안에 골수가 있습니다. 그 골수에 암이 공격하는 거예요. 35이 병을 35살에. 근데 의사가 3개월 산대, 3개월. 3개월밖에 못 산다 했는데 그리고 같은 병을 앓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빠만 살아있어요. 정말 기적같이 30년 살았어, 30년. 이 병이 걸리면 평균 생존 기간이 3에서 7년이랍니다. 5년 생존율은 50%고요. 10년 생존율은 20%래요. 그만큼 위험한 암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벌써 30년 전이죠. 당시 교회 전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보다 2배나 더 살았어. 30년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암이 재발된 거예요. 그 담당 의사가 저기 수서에 삼성병원에 있는데 그 삼성병원에 있는데 당장 입원을 할 수 없어서 일단 응급실로 갔어요. 그 응급실로 가야만 했는데 응급실에 갔을 때 이게 병이 어떠냐면요. 뼈에 있는 칼슘과 칼륨 수치가 떨어지고 이미 척추뼈 5번과 3번이 있는데 우리 척추뼈 있잖아요. 5번은 녹아서 없어졌어요. 3번 척추가 중요하답니다. 3번에 모두 신경이 연결되어 있나 봐요. 그 3번이 이게 이상해서 큰일 나는 거예요.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미 5번은 이미 녹아버렸고 전해질도 이상이고 전해질. 신장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1시간마다 소변만 1시간마다. 호르몬 이상이 생기고 빨리 입원실 올라가야 되는데 자리는 안 나지. 그래서 응급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도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단톡방을 만든 단톡방.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서 12명을 초청해서 12명을 불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 병실로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야 암제 투약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낮아지도록 척추 통증이 완화되도록 뼈들이 다시 재생이 되도록 다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 항암 치료 약이 다잘레스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다발성 골수증 치료제 일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항암 치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12명 불러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월요일에 응급실에 갔는데 그때 이미 4명이 대기 중이에요. 4명이. 그 응급실에서
4명이 대기 중이고 병원실에 올라갈 사람이. 그리고 외래 환자도 있잖아. 외래 환자.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병실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안 나는 거야. 여러분 응급실은 뭐 잠시 그냥 말 그대로 응급이잖아요. 치료를 못 하잖아요. 그죠? 일반 병실로 올라가야지만이 의사가 와가지고 다 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가는 게 시급한 거예요. 그래야 뭐 치료하죠.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다들. 저도 밤에 와서 기도하고 가족 전체가. 다행히 수요일 오후에 일반 병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칼슘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고 허리 통증도 완화되어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중간에 한번 위기가 있었지만요, 그 위기를 잘 넘겨서 어제 오후에 퇴원했어요. 물론 앞으로 항암 치료를 받겠지만은 그 위기는 넘긴 거예요. 이 모든 게 기도였어요. 이때 믿음을 써먹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힘이었죠.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부터 찾는 거라니까요.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정말 도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르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중보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검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계속 위기가 오잖아요. 그 위기를 무엇으로 아브라함 넘겼습니까? 다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말씀에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잖아요. 말씀이 내게 믿음 주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듣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도 안 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혼자 잘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를 낳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지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랍니다. 아닌 거예요. 그 사명에 아브라함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요. 나 잘 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도 구원받고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자 믿음에는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떠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떠나는 거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거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나라.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암송을 할 때
가장 큰 혜택은 나더라고요.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나예요, 나. 목사인 나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 주고 결국은 말씀밖에 안 남아요.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시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했잖아요. 그 영원한 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분명히 그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봤어요. 이번에 30년 이상 살았어요. 30년 살았어요. 이미 30년 살았어요. 은혜로 산 거예요. 물론 중간에 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인생 위기가 있어야 돼. 위기가 와야 기도해요. 사람은 절대 기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근데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찾더라고. 그게 뭐야? 믿음이 있었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울고 있어야 돼요? 염려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다고 해결 안 해줘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만날 것이라 했잖아요. 찾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면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다 힘들어 지금요. 각자 다 힘들잖아요 지금. 그죠? 만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이 믿음은 써먹어야 돼요. 어떻게 써먹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찾는 거니까. 그리고 축복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말라버리고 꽃이 시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리라. 그 영원하신 말씀, 불변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요. 주의 손 앞에 아뢰어라 주의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인데, 애굽에 도움 구하러 가지 말라, 사람을 찾아하지 말라, 힘 있는 자 찾아하지 말라, 여호와를 찾으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속사정도 아시고 내 상처 내 마음도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내게 와서 구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생을 지키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갈대우르에서 떠나왔지만은 가나안 땅 가기까지 많은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결코 인생이 녹록지 않은데 이런 광야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교우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힘써 찾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